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순수물결이 벌써 1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의 주제는요, 좀 약간 특이하고 가볍지만 무게 있는 거. 오늘 주제는요, 선녀와 나무꾼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일본, 중국, 인도, 몽골, 그리고 그 외의 많은 나라들에서 전래동화 또는 민간설화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조금 내용도 다른데 일단은 주맥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백 년간 1000년 이상 어떤 전래나 또는 설화로 전해진다는 것은요, 하늘아버지의 메시지거든요. 하늘아버지의 훈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또 한편의 성경이고요, 또 한편의 불경이고 도경이며 또 다른 어떤 경과 마찬가지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깨우침을 할 수 있어서 이것으로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귀한 나눔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줄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냐 하면요, 한국민속문화사전 설화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줄거리를 보면은요, 그 30살이 넘은 노총각 나무꾼이 홀 어머니와 살고 있죠. 여기서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은요, 선녀와 나무꾼이 있거든요. 선녀와 나무꾼은 무엇이냐? 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서 보면 선녀는 본존재, 본영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꾼은 육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슴은 천신이다. 그리고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인연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선녀탕 있죠, 목욕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초록별이다. 지구다. 라고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올라온 것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쭉 풀어갈 거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살이 넘은 노총각이 결혼도 못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나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다. 내가 육혼과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사는 이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다. 그래서 뭐예요? 여느 때와 같이 나무를 하고 있죠. 이때 사슴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사냥꾼에 의해서 쫓기고 있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죠. 여기에 사슴은 무엇이냐? 뒤에서 이 사슴이 이 난처한 나무꾼을 구해주거든요. 여기서 이 나무꾼은 사슴은 왜냐? 무엇이냐면요, 왜 하늘의 그러니까 수호신이에요. 사슴은 수호신이 인간한테 와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냐? 사냥꾼은 무엇이냐면요, 이 수호신 신이면서도 뭐예요?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은요, 내가 인간으로 살다간 혼신이거든요. 이 혼신은요, 내가 인간으로 살아서 본영, 본존재가 일어나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차원세계의 신으로 존재하는데 여기 인간을 살면서 채우지 못한 나의 혼적인 부분, 나의 영적인 부분은 뭐예요? 어떤 걸 통해서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육신과 육혼이 있어야만 내가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을 도와줘서 같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요, 더 알차지고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살았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도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슴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내가 당신을 앞으로 도와줄 테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당신은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같이 공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땀 흘려서 모아놓은 그 나무 해놓은 그 뒤에 사슴을 숨겨주죠. 그래서 무사히 목숨을 건진 사슴이 나무꾼에게 뭐라고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니까 뭐예요? 나무꾼이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들고 있는데 예쁘지 않아도 되고 돈 많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아내 하나만 내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소원 한 가지를 들어달라고 사슴이 수호신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겨우 아내 하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얘기하겠어요? 내가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하든가 그때 같으면 천석군의 부자를 살게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정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내 하나만 내가 취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소박했다. 그리고 진실했다.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 과욕을 부리지 않았던 거죠. 그냥 내 곁에 나랑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내 하나 내가 짝이 돼서 홀어머니 나의 어머니도 시봉하고 내가 나무를 하는 동안 빨래나 밥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후손 아이들을 낳아주면 좋겠다. 지극히 너무나 솔직했고 소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호신인 천신은 이것을 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과욕을 부리면 우리의 수호신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사슴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나무를 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있으면은 선녀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실 테니 그 중에 옷을 하나 감추세요. 그러면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 선녀랑 가정을 이루어서 애를 낳게 될 텐데 애가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선녀 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약간은 반의했지만 내려가다가 진짜 선녀탕에 가니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나무꾼이 옷을 한벌 날개 옷을 감췄죠. 선녀들이 목욕을 다 하고 놀다가 하늘로 다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옷을 감춘 것은 막내 선녀였거든요. 가장 젊은 선녀죠, 여러분. 옷도 잘 감췄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내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울고 있는 것을 나무꾼이 가서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같이 살게 된 거죠. 오손도손.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되니까 애가 둘이 생겼죠. 그 선녀는 매일 뭐예요? 내가 근본이 천신인데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에도 여러분 룰이 있거든요. 근데 룰을 어기고 지금 지상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매일 울며 그리워했죠. 그러다가 애가 둘이 낳고 나서 옷 한 번만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니 옷이라도 보여주세요 하고 애원을 하니까 나무꾼의 생각에는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군적인 생각. 애가 둘이나 낳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날개옷을 보여주자 이 선녀는 재빠르게 날개옷을 입고 애 둘을 가슴에 안고 하늘로 훨훨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나무꾼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봐야 될 것은 뭐죠? 지금까지 이 선녀가 선녀탕에 목욕하러 내려온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의 근본이 본연제가 나의 육신을 쓰고
이 인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뭘까요? 이 선녀탕이 지구 초록별이에요. 그리고 선녀인 나는 이 본영 본존재, 본영 본존재가 근본했을 때 뭐예요? 내가 정말 전체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 파동의 존재였죠. 근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때가 묻기 시작했어요. 부정의 물질 에너지로. 그리고 먼지도 묻기 시작했죠. 언젠가는 이 아토피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내가 감염이 됐죠.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뭐예요? 초록별, 이 선녀탕 같은 거기에다 내려보낸 거죠. 너 가서 때도 닦고 그것이 온천물과 같으니 너의 아토피도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너의 육훈과 육신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보내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나아서 와. 그리고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선녀는 나의 본영 본존재, 초록별은 이 선녀탕 무릉덩이, 그리고 나무꾼은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달파하고 해결할 문제점이 많은 것들,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 이것이 나무꾼의 일생, 그것이 나의 육훈과 육신의 그러한 존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수호신은 나무꾼이 내가 육훈과 육신에 뒤집어 쓰고 살아난 인생 동안 나의 길을 안내해주고 내가 어려움과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러한 존재, 더불어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가짜인 육훈과 육신이 나라고 살고 있는 나를 본영 본존재로 깨워주는 그 공로, 그 공덕 때문에 이 나의 수호신은 뭐예요? 사슴은 지금 차원 세계에서 내가 그 품계를 높일 수 있고 내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채우지 못했던 나의 본존재, 본영, 이 영적인 팽창과 성숙을 나를 인간인 나무꾼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한 팀이다. 사슴과 나무꾼은 여러분 한 팀이죠. 서로 성생하는 관계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녀가 두 아이를 품고 하늘로 올라갈 때 왜 인간처럼 이 나무꾼은 나의 주장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아이의 아비야. 혈통적으로 봐도 그렇고 무엇으로 봐도 그렇고 이 아이는 더구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을 쓰고 있는데 너는 신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데리고 살겠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데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 또한 선녀가 하늘에 신이었듯이 천신이 내려왔듯이 이 아이 또한 비록 나무꾼을 통해서 육신과 육혼은 만들어졌지만 진짜 이 아이의 주체와 근본은 뭐다? 진짜 이 아이는 뭐다? 이 아이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본영 본존재, 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나의 본의 자리로 가도 나무꾼은 어떤 힘도 쓸 수 없었다는 거죠. 또 이것을 앞에서 공부한 것을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를 낳았죠. 요셉의 아들인가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거죠. 인간의 육신인 요셉과 상관이 없다. 그것은 가짜인 예수다. 진짜인 본영 본존재, 본은 하늘아버지의 혈통이 하늘아버지 조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나무꾼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독생자 예수인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서로 다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자리로 갈 뿐이다. 여기서 또요, 여러분. 왜 아이들은 내 자리로 그냥 자유스럽게 홀로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또 깨우쳐야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옆구리로 낳았죠. 하와가 아담의 여러분 갈비뼈로 이 가슴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죠.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속뜻은 왜 이 가슴 부분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왜 일이 나왔을까요? 심장 뒤편 깊숙이 뭐가 있어요? 반야심경의 심경도 그 뜻이고요. 이 심장 뒤편에 무엇이 있어요? 진짜나 인간의 근본인 본영 본존재가 들어있다. 그래서 옆으로 다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똑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는 수평관계야.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들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수직적인 관계, 종식적인 관계가 아니야. 수평의 관계야. 다 독립적인 관계야. 다 누구나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인간의 나무꾼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은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잖아요.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잖아요. 너를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내가 인간에 의해 군림하는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여러분? 교주, 재림주, 미륵불,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뛰어난 스승,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가장 높은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바쳐.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인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나한테 와서 다 바쳐.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네가 전생을 통해서 지금 쌓아온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바쳐. 이래야만 네가 천상에서 네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현혹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냥 곱비에 묶인 송아지처럼 끌려다녔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육혼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고 다시 스토리 이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또 냉정을 찾고 그러면 선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무꾼은 허탈하고 외롭고 슬프겠어요. 매일 눈물로 지새웠죠. 근데 그때 수호신인 사슴이 다시 나타나죠. 항상 도와주는 우리의 수호신 사슴이.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울지 마시고요. 다시 그 선녀탕에 가보세요. 그러면 두레박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라고 또 수호신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또 이 말을 믿고 나무꾼은 그 선녀탕에 갔더니 정말 두레박이 쭉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잠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지상에 있는 엄마가 걸리는 거예요. 그 집착, 인간의 이 욕혼적인 집착. 그래서 선녀한테 부탁을 하죠. 나 한 번만 어머니 만나고 오고 싶어요 라고. 하도 그러니까 선녀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마를 태워서 내려보내면서 당부를 하죠. 여보, 근데 지상에 내려가시더라도 절대로 말에서 내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이 3번 울기 전에 다시 반드시 천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엄마를 만났죠.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는 뭐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펄펄 끓여서 말 위에서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에게 큰 사발에다 펄펄 끓는 팥죽을 끓여서 줬죠. 너무 뜨거워서 말이 울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뜨거워서 빨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뜨려고 하는데 말이 벌써 2번이나 울어버리죠. 너무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이 펄펄 끓는 팥죽 그릇을 놓쳐버려서 이 그릇이 말 등에 엎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란 말이
몸을 흔드니까 이 나무꾼은 말에서 떨어지고 이 천마는 다시 유유히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 나무꾼은요,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서 그리워하면서 부인과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울다가 닭이 돼가지고 매일 새벽이 돼서 여명이 밝으면 지금도 그 닭은 울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쳐야 할 것이요, 나무꾼이 나의 본영 본존재가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내가 봤으면, 첫째는 뭘 알았어야 돼요? 내가 인간으로 살 때의 육훈과 육신이 나가 아니고 진짜 나의 근본, 진짜 나는 이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신의 모습, 이것이 나구나. 그리고 여기 70%가 있었네. 그럼 뭐예요? 이 아직 인간으로 머물고 있는 나의 어머니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 내가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내가 천상에서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 어머니 안에 본영 본존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머니는 언젠가 되면 그 존재로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탄 이 천마에 태워서 같이 모시고 갈게요라고 그 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다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 나무꾼이 그렇게 눈으로도 보고 듣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지상의 그 집착 때문에 내려왔고 결국은 뭐예요? 그나마 어렵게 체험하고 깨달은 나의 본존의 삶이 아니라 다시 인간의 삶, 육훈과 육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여기에 머물게 된 거죠. 이 미련한 중생 나무꾼 때문에 엄마도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전래 동화가 됐든 민간 설화가 됐든 신화가 됐든 사람의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전해지는 것들은 무엇이다? 하늘의 메시지다. 하늘이 인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너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의 근본을 찾아달라고 하늘은, 대우주는, 대자연은 이렇게 저렇게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뜻을 펼쳐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나의 종교,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이념만이 진리고 최고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후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여러분. 10층짜리 탑이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작은 돌들도 고여져야 되는 거고요.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걸 하나 빠지면 아래로 무너진다고 앞전 공부에서 우리가 나눴죠.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죠. 너는 밑에 기다니고 누구는 위에 기다니고 누구는 그 작게 끼어진 작은 돌이고,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눈, 그런 시각은 뭐예요? 나의 육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영 본존재의 눈으로 보고 본영 본존재의 귀를 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원리이며 섭리이고 하늘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영 본존재인 선녀와 육혼, 육신으로 사는 나무꾼에게 있어서 아이와 어머니는 뭐예요? 세상에 사는 인연들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 초록별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으로 대해야 된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그리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쾌락과 본능,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영 본존재의 눈을 뜨고 들여다보면 다 보인다는 얘기를요. 이제 반야심경 1, 2, 3, 4
오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선녀와 나무꾼이 반야심경의 마무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반분, 본영, 본존재. 다시 찾아야 돼요. 무엇을요? 본영, 본존재를요. 지금의 나에서 육신이,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야 되고요. 본영, 본존재인 선녀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선녀가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하늘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는 선녀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 인생, 지금의 이 몸에 들어있어요. 어디요? 나의 더럽혀진 육혼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것이 나의 본영, 본존재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 탕에, 이 물에 들어가서 다 닦여져야 돼요. 2번째 선녀탕은요, 나의 본영, 본존재, 지금 이것은요, 천생에서 30% 더럽혀지고 30% 탁해지고 30% 부정의 물질, 바이러스가 묻어진 거죠. 이것은 어느 선녀탕에 가서 닦아야 돼요? 아직도 천상의 70%로 맑고 밝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남아있는 나의 70%, 나의 근본, 나의 본존재의 그 탕에 내가 가서 담가야 돼요, 그 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글 수 있는 건 이 길을 알아야죠. 나의 70%의 그 본존재와 나의 30%의 내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대화하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기운이 오고 가야 내가 그 탕에 담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2개의 선녀탕을 한순간 찰나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 사는 것이 마음 공부고 영성 공부를 할 것이다. 남이 써놓은 논리, 이론, 경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봐야 나는 그 탕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탕을 만날 수도 없다. 누구나 선녀탕은 1인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나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천상에 있는 선녀탕도 나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탕이다. 그것이 퍼즐 조각이 하나인 것이고,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그것이 나만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